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9장은 새 언약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언약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언약의 양식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새 언약의 가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9장에서는 첫 언약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헬라어 단어인 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now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주제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1절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예법은요, 예배의 규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성소다라고 번역된 토하기온 코스미콘에서 이 코스미콘은요, 세상의 혹은 땅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 저자가요, 땅과 하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는요, 8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로 하늘의 성소와 대조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요, 성소의 첫 장막을 성소라고 불렀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잔대는요,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줄기 양편으로 3개씩 뻗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6개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고 등잔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은 북쪽에 있습니다. 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열을 하는데요, 2줄씩 6개씩 2줄로 그것을 진열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에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물품인 분향단, 금향로가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을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것들이 그룹들이 성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면요, 4절에 금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쓰여진 단어가 시미아 테리온인데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향을 담아 놓는 용기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분향단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이 단어가 분향단일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터 오브 인센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분명히 지성소 앞에 성소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분향단이요,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요, 지성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잘못된 것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는 첫 언약의 한계성과 불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다는 건 이것들이 완전할 수 없고 이것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는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쓴 이 저자는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내용,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는 이 단락에 보니까요,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는 일과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요, 세 가지를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1년에 한 번이라는 이 단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요, 강조되는 자리에 일부러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속죄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의 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와 홀로를 지금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대속죄일의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것들을 대비해주고 있냐면요, 첫째 장막의 제사장들이 일시적으로 섬기는 예식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일상적으로 섬기는 예식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는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둘째 장막의 기능이 어떤 건지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바로 죄의 대속을 나타낸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아그노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죄보다도요,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를 더 포괄적인 개념, 일반적인 죄보다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 더 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언약하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죄가 속함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것은요 한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마음을 열고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성소와 지성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제한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막혀져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8절까지 이 나타내는 구조를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현재까지의 비유, 곧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 제2제도는요 막혀있던 그 길이, 과거에는 막혀있었던 이것들이요 지금은 열려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제2제도가 가지는 한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쉬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내면적 실체를 총괄하고 있는 것,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본 본문에서요 새 언약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는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예법이라는 이것이요 속뜻은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육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이것이 외적인 것들 외에는 정결케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제사 행위는요 모형과 상징일 뿐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공허한 형식이 될 뿐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형식들이 앞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요 내용이 중심이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후반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이것은 다른 말로 새로운 질서가 설 때까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죠?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한시적인 1년에 한 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와 죄와 허물이요 온전하게 씻겨지는 것, 단번에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은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는 일, 그것 말고는요 이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개혁 때까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것들로 이젠 단번에 과거의 것들이 아닌 내용이 빠진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제사가 아닌 이제는 그 중심, 본질이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는 이때까지 이제는 이 이후부터는요 뭘 붙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붙잡으라라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탈북민이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크리스찬이셨는데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한국을 너무나도 부러워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탈북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지 않고서 그분께서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나오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가 다시 북한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에 왔더니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갈망이요 빠져 있더랍니다. 북한에서는요 정말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없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었는데요, 이곳에 왔더니요 너무 편하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심의 간절함과 이 절절함들이요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다시 그렇게 절절함을 찾고 싶다,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응답할 길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찬다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는 이곳에 성령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항상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우리가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놀라우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졌던 이 모습이요 진짜이지 않은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그 갈망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기대하며 살아내실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